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에 의하면 솔로몬의 재산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0장 14절을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라고 시작합니다. 세입금이라고 하면 세금으로 거친 돈이잖아요. 그렇게 1년에 거친 세금이 약 금 666달란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영어 성경을 보면 666달란트가 얼만큼이 되는지 무게를 영어 이제 성경에 이렇게 주석에 써놨는데 그걸 보면 666달란트는 25톤이랍니다. 2,500kg. 우리는 금을 돈이라는 이제 한 돈, 두 돈 그런 돈이라는 단어로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 한 돈, 두 돈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러면 한 돈이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한 돈의 무게는 3.75g입니다. 4g이 채 되지 않습니다. 어제 날짜로 검색을 해보니까 금 한 돈에 75,000원이랍니다. 요즘 금 시세가 좀 떨어졌어요. 공식 사이트에서 이 정도로 거래되니까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666달러트 25톤은 약 1조 원입니다. 지금이야 1조 원이 그리 큰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는 돈이 귀하던 시대이고 금이 귀해서 상상 이상의 돈이요 금이었습니다. 이런 돈을 솔로몬 시대에 매년 세금으로 거둬들인 것이죠. 계속해서 16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금을 딱딱 쳐가지고 늘린 다음에 금 방패를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방패 하나를 만들 때마다 금이 60세겔씩 들어갔다는데 60세겔을 영어 성경 주석에 보면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쭉 기록을 해놨는데 3.5kg랍니다. 방패 하나 만드는데 3.5kg인데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 금 시세로 환산해 보니 하나당 1억씩이 들었습니다. 금방패 1억짜리 하나를 만들었는데 미친 짓 한 거죠. 방패는 만들어가지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방패는 전쟁터에서 쓰는 거잖아요. 방패는 소모품입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이 방패가 온전히 남을 가능성이 적죠. 그런데도 이렇게 금 방패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1억씩 들여서요. 그것도 200개를 만들었답니다. 200억을 쓴 겁니다. 방패 만드는 데만 200억을 쓴 겁니다. 진짜 미친 짓 했죠.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아까는 금방패 이제 방패를 만들었는데 이건 조그마한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그랬는데 3만회가 얼마나 되느냐? 계산하면 1.7kg가 든답니다. 그러니까 큰 방패에 반절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천만 원이 드는 겁니다. 5천만 원짜리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까 150억을 쓴 겁니다. 진짜 미친 짓 한 거죠. 쓸데없는 것에 돈을 쓴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왜 그렇게 금방패, 작은 방패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것이 그 본문에 나옵니다. 23절과 27절에 나오는데요.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의 재산이 어느 왕보다도 더 많았다. 지식도 많았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을 돌처럼 썼답니다. 팔뿌리에 걸리는 게 은이죠.
금도 많은데 은이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은을 돌처럼 그렇게 흔하게 하던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요.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백향목이 뭡니까?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나는 나무가 아닙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에서만 나는 레바논의 특산품입니다. 그 백향목을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어디에 썼냐면 성전을 지을 때 썼고 궁전을 지을 때 썼던 것이 백향목입니다. 그것을 성전 지을 때, 궁전 지을 때 솔로몬이 아람왕에게 히람에게 부탁해서 거기에 부탁을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수입을 해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수입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백향목은 그런 나무입니다. 함부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닌데 솔로몬 시대의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그렇게 많았다. 돈이 많았던 겁니다. 금도 많고 은도 많고 백향목도 진짜 많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진짜 나라가 부유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도록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미친 짓을 한 겁니다. 10장 21절을 거꾸로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온 기물이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큰 영화를 누리고 살았는지,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는지, 솔로몬 시대의 국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게 열왕기상 10장에 쭉 나옵니다. 마시는 그릇이 다 금입니다.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릇은 다 금입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그 궁에서도 그릇들은 다 정금이었습니다. 은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금이 많이 나올까요? 옛 시대에는 금만큼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금이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금이 귀한 줄 처음 알았는가 하면 프랑스 파리 갔을 때 파리에는 사통팔달 그 개선문을 중심으로 8개의 도로가 쫙쫙 뻗어 있거든요. 8개 도로가. 거기 샹젤리제를 걸어가서 샹젤리제 끝에 콩코드 광장이 있습니다. 파리 콩코드 광장에 딱 가보면 거기는 오벨리스크가 딱 서 있는데 오벨리스크는 프랑스 것이 아니라 이집트 건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집트에서 가져왔는데 이집트에서 훔쳐오거나 강제로 가져온 게 아니라 이집트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 1800년대 후반에 대통령 취임할 때 프랑스에서 만든 뻐꾸기 시계, 이 조그만 게 아니라 우리 이 본당보다도 더 큰 뻐꾸기 큰 시계를 2개를 보냈더니 이집트에서 답례로 룩소에 있는 신전 앞에서 오벨릭스를 하나 띄어가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걸 띄워온 겁니다. 저는 이집트의 그것이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문화재 가장 귀한 거를 그렇게 보낼 수 있는가? 그런데 제가 이집트를 가보니까 알았습니다. 이집트에는 오벨리스크가 세고 셌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벨리스크를 하나를 띄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벨리스크를 가져왔는데 원래 오벨리스크는 신전 앞에 딱 서 있는데 쌍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신전 들어가는 입구에 2개가 서 있어야 됩니다. 2개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띄워온 겁니다. 오벨리스크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오벨리스크는 높이가 한 20여 미터 되는데 그 높이가 20 되는 그 돌을 잘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놓고 쌓아서 이렇게 오벨리스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통돌입니다. 20m 되는 통돌을 아수안 쪽에서 캐다가 그거를 나일강을 통해서 끄집어 올려서 그걸 가져다가 새겨가지고 거기다가 돌에다가 상형 문자를 쭉 새겨가지고서 세우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오벨리스크를 가지고 싶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 세계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많이 세웠습니다. 이태리도 세워놨고 영국도 세워놨고 여러 나라에서 오벨리스크를 띄어다가 자기 나라에다가 하나씩 세워놨습니다. 참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 그냥 저는 콩코드 광장 가서 오벨리스크
보고서 그런거려니 했습니다. 제가 처음 몰랐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그 오벨리스크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벨리스크 연구만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한 다음에 이거를 자를 때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게 비틀리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쪼개집니다. 오벨리스크 못 씁니다. 통돌이니까요. 자를 때 어떻게 잘라야 되고, 그걸 눕힐 때 줄을 달아서 힘을 줘서가 밖에서 잡아당기고 안에서 눕히고, 그래서 그걸 눕히는 과정, 그걸 날강으로 끌어내는 과정, 지중해로 가지고 나오는 과정, 지중해에서 프랑스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파리까지로 들어오는 과정, 그 모든 것을 오벨리스크를 깨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 가지고서 프랑스 사람들이 1년을 연구한 다음에 파리에 가져와서 그걸 세우는 데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진짜 위대한 오벨리스크입니다. 근데 그 콩코르드 광장에 가서 봤더니 오벨리스크의 맨 위쪽에 조그만 이 부분, 끝부분, 거기를 금칠을 해놨습니다. 사방으로. 저는 왜 그 금을 칠해놨나? 그래서 봤는데 이게 위대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햇빛이 딱 찍어서 햇빛을 딱 받으니까 금이 쫙 비치는데, 아, 이래서 금을 사람들이 칠하는 거구나. 금칠을 이래서 하는 거구나. 진짜 위대합니다. 압도됩니다. 별로 되지도 않는데. 파리에서 조금만 가면은 베르사유 궁전인데,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가는 문도 철제문인데, 철제문 맨 위쪽으로는 금칠을 다 해놨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보면 여왕이 살던, 지금 이제 왕이 사는 버킹엄 궁에도 철제문인데, 철제문 위에다가는 다 금칠을 해놨습니다. 저는 그게 금칠을 왜 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햇빛을 받으니까 이게 위대하게 빛나는 겁니다. 아, 금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칠하고 금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금을 칠하는 겁니다.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금을 칠하는 겁니다. 왜요? 금이 그만큼 없으니까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그릇이 다 금그릇이었습니다. 1년에 금으로만 받아들이는 세입금이 25톤이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거를 솔로몬 왕이 다 가지고 있었죠.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갔을까? 그런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갔을까?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 오늘 본문 14장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14장에 르호보암 시대, 바로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볼까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와가지고서 어떻게 했는가? 2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본인이 지은 그 성전에 성전 곳간이 있는데, 성전 곳간에다가 온갖 보물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다가 보물을 집어넣을 때에는 하찮은 것은 절대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 짓는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만 여호와의 곳간에다가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성전의 보물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가 40년, 솔로몬이 40년 재위하는 동안에 20년 동안 성전 짓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재위 기간의 반을 일생일대 역작으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게 다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자기가 지어놓고 1년의 세입이 금만 25톤이니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모아놓은 금이 얼마며 온갖 보물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갔다. 여러분 왕궁을 누가 지었습니까? 왕궁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자기 왕궁에다가 자기 보물을 놔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내 왕궁에다 넣는 것 중에서 쓰레기 같은 걸 넣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워낙에 은은 흔해가지고 은은 그냥 귀한 것으로 취급을 안 했으니 그 곳간에 들어가 있는 보물은 은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다 뭐만 있었을까요? 금만 있었을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금을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다 빼앗아 갔다. 모든 보물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아들 시대에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26절 하반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아 갔다. 여러분 제가 아까 미친 짓 했다 그랬잖아요. 미친 짓 했는데 그 미친 짓 한 방패,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그 모든 방패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빼앗겼습니다. 몇 대가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 때에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 솔로몬이 이루어놓은 것들을 싹 다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방패를 다 뺏겼어요. 보물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방패도 뺏겼어요. 뺏기고 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에 보면 27절과 28절에 보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무엇으로 만들어요?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금방패 다 뺏기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방패는 노스로 만드는 게 정상입니다. 철기 시대면 철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 시대는 청동기 시대니까요. 최고로 좋은 것이 노스입니다. 그러니까 노스로 원래 방패를 만드는 게 정상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원래 방패는 노스로 만드는 것이 정상인데 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금으로 그렇게 다 만드는 겁니다. 만들었는데 금을 다 빼앗기고 이제 노스로 처량하게 만드니 원래 노스로 만들면 상관이 없는데 금을 다 뺏기고 금방패를 뺏기고 그제서야 노스로 만드는 것은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노스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안 들 겁니다. 다 뺏긴 다음에 이제는 그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노스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 안타깝고 처량한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죠. 아버지가 이루어낸 것들 다 잊어버렸죠. 자기 시대에 남은 거는 금이 없습니다.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스로 방패를 만든 다음에 그 방패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놋방패도 귀했습니다. 다시 27절 28절을 다시 볼까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겼어요. 그래서 방패를 시위대 대장에게 맡겼습니다. 경호실장에게 맡긴 거죠. 왕궁을 지키는 사람한테 맡긴 겁니다. 방패 다 뺏기고 노스로 만든 걸 맡겼습니다. 28절 보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여러분 그 방패도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만 시위소에서 끄집어다가 가져다가 그 시위하는 거기 시위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사람들이 그 방패를 들고 왕을 호위하다가 왕이 성전에서 돌아가면 그 방패 어떻게 했어요? 시위소에 다시 갖다 놨어요. 그것도 귀한 시대가 된 겁니다. 금이 없어지고 이제는 그것마저도 귀한 겁니다. 돈이 많을 때는 돈을 물쓰듯 하다가 사업이 망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돈을 물쓰듯 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부터는 단돈 1,000원이 귀합니다. 저는 1,000원 귀하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잖아요. 유학 마치고 와가지고서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을 때
대전에 살면서 대전신학대학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서 3시간짜리 강의를 합니다. 35,000원 강의비를 주니까, 1시간에 35,000원짜리 강의비를 주니까 3시간 경험하면 105,000원입니다. 그거 세금 떼고 나면 10만 원 줍니다. 그래서 한 달에 40만 원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니까요. 수입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아예 통장에는 돈 1원도 없으니까요. 그 돈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대전신학대학교까지 가는데 버스로 15분이면 가는 길을 걸어서 1시간 반씩 다녔습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1,000원이 아까워서. 아이들에게 뭘 사줘 본 적이 없습니다. 대전에 가면 유명한 빵집 하나 있잖아요. 성심당이라고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화점에도 성심당이 가끔 와가지고 성심당 빵을 팝니다. 롯데백화점 같은 데 가면 가끔, 제가 이제 영락교 있을 때 롯데백화점 가면 어떤 때는 항상 성심당 빵을 팔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보면 옛날 생각이 나죠. 제가 살던 데서 성심당 빵집까지는 한 5분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애들이랑 가가지고서 거길 가요. 성심당 빵집을 가면 그 빵집은요 꼭 맛을 보도록 이렇게 잘라놔요, 빵을. 우리 애들 거기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사준 적이 없으니까. 빵을 사주질 않으니까. 애들이 막 먹습니다. 제가 눈치가 얼마나 보여요? 눈치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눈치 보이니까 몇 개 먹고 저는 자리를 뜨려고 그러잖아요. 애들을 안 떠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몇 개를 주워가지고 애들을 불러가지고 안 주고. 그럼 빵을 여러 개를 잘라놨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빵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원래 사역했던 교회에서 설교를 하라 그래서 불러서 설교를 하러 왔더니 설교 끝나니까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많이 준 거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준 거죠. 제가 이제 없는 줄 알고 교회에서 수요일 날 설교를 했더니 30만 원 주는 겁니다. 그걸 봤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옛날에는 10,000원 알기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없어 보니까 1,000원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시대에 만들어 놓은 금방패, 지천에 걸리는 게 금방패입니다. 그런데 그거 싹 다 뺏겼습니다.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 성전에 있는 보물 다 뺏겼습니다. 금이라고는 씨가 말랐습니다. 더 이상은 그런 것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만든 것이 놋방패인데, 놋방패도 항상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만 잠시 가져다가 쓰고 다시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솔로몬이 이루어놨던 모든 영광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르호보암 시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아버지의 영광을 어떻게 이렇게 다 한순간에 빼앗길까요? 도대체 르호보암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고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해서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답니다. 그렇게 악하니까 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니까 망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럴 거라고 예상했던 본문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이 본문을 제가 열왕기를 공부도 하고 역대기도 공부하고 다 해봤는데 할 때마다 뭔 얘기가 나냐면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유다가로 시작하잖아요. 유다가가 아니라 항상 르호보암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본문이. 여러분, 르호보암을 넣으면 됩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대개 왕 이야기를 다 쓰는데
저는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르호보암이 한 게 아니라 유다가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유다가 뭘까? 그래서 여러 성경을 찾아보니까 유다가 뭐냐면 유다 백성들 전부 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온 나라가 이런 악을 행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르호보암이 악을 행한 것과 유다 백성이 그런 악을 행한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르호보암이 이런 악을 행했다고 하면 유다 백성 중에서는 누군가가 왕의 그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오는 선지자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누군가는 자성의 목소리를 낼 겁니다. 누군가는 회개하자고 할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자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유다가 그렇게 했다, 유다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겁니다. 나라가 통째로 이상한 악을 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할아버지 시대가 지나갔고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이 시대가 왜 그랬느냐? 르호보암 시대에는 왕이 그런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미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다. 유다 백성이 다 그렇게 했다니까 온 백성에, 온 나라에 더 이상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나라가 다 썩어버린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놓여온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때 왕이라도 제정신이었다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르호보암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싹 다 미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악한 목사라 그러면, 이렇게 딴짓한다고 그러면 성도들 중에서는 깨어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한테 안 된다고 할 겁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누군가가 깨어서 선지자와 같은 목소리를 낼 겁니다. 내야만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깨어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전부가 다 그렇게 산다 그러면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드렸잖아요. 사울왕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쳐버렸어야 되는데 안 치니까 하나님께서 왕위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안 끌어내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준비하시죠. 다윗을 준비해가지고 한 10년 넘게 다윗을 훈련시켜가지고 왕을 세울 때 이미 10여 년 전에, 다윗은 왕이 되기도 1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정하지는 않는데 10여 년 넘게 사울은 왕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왕을 지켰으니까 된 겁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리지 않아요. 그게 더 최악입니다. 그게 더. 하나님께서 끌어내리는 것이 진짜 좋은 건데 끌어내지 않는 것이 최악입니다. 이게. 사울은 왕위를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더 되는 겁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그 시대가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하니까 안 하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니까 되는 겁니까? 단체로 다 온 나라가 유다가 전부 다 악을 행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다 잃어도 되는 거죠. 교회건 가정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맞아야 됩니다. 실컷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고 참고 계시니까 괜찮은 양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다가 다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23절 보면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이라는 산에는 전부 다 나무가 있는 나무는 다 밑에다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나무 밑에다가 다 그냥 돌 쌓은 겁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나라가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나라가 온통 산당 투성이었고 우상들이 난무했죠. 아세라상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죠.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건데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조직신앙 용어로는 경외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경외, 하나님 경외. 경외라는 말의 뜻은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요. 경외는 fearness. 무서운 줄 아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딴짓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무서운 줄 알아야 가정이 괜찮고요. 선생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학교 생활이 괜찮은 겁니다. 선생님 우습게 하니까 맨날 딴짓하고 선생님을 우습게 하니까 그냥 학교가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목사도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참 사랑이지만 목사도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 눈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또 반대로 목사는 성도들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동일하게. 서로 무서워야지 한 말을 못해요. 사람이 무서운데 무슨 말을 합니까? 함부로 막 말하는 거거든요. 무서운 게 없으니까 막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보세요. 무서운 게 없으니까 그렇죠. 무서워봐요. 말을 할 수 있나? 무서워봐요.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나?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온 나라가 산당입니다. 나무 밑에 산 위에 전부 다 아세라상까지 다 세웠죠. 24절 계속해서 볼까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두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남색이 뭡니까? 게이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끼리 그러는 거, 게이들, 남색. 여러분, 지금 시대야 제3의 성 그래가지고서 게이들, 레즈비언들 괜찮다 이런 얘기 하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인정하는 것도 있고 어디 유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부로 하는 법도 통과가 되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는요, 이거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꾼다.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를 영리로 바꿨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남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또 뭘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러분, 가증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때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이 있었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정복할 때 싹 다 없앴어요.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살아계시잖아요. 싹 다 없앴는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거를 다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싹 다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솔로몬이 이룬 것들이 이 세대가 가기도 전에 신기루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분명히 금방패도 있었고 금도 많았고 나라도 부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가난에 허덕이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지 않은 것 중에서 성경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1절은 원래 본문에 없는데요. 21절 한번 보세요. 다른 건 다 그만두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에 왕이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41세가 되어서 17년 다스렸으니까 58세에 죽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맨 뒤가 중요한 겁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암몬 사람이랍니다. 31절을 볼까요? 이것도 마지막에 나옵니다. 르호보암 죽었던 얘기. 31절.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러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앞뒤에다가 다 기록한 것은 여기가 거의 유일합니다. 물론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엄마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엄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이 어디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엄마가 이방 여인입니다. 솔로몬의 유산입니다. 솔로몬이 부인을 1000명 뒀잖아요. 1000명 뒀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이가 들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 부인들을 전부 다 나이 들은 다음에는 통제가 안 되니까 하도 부인들이 1000명이 아우성을 하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더니 열왕기상 11장 4절에 가면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자기가 그 나라에 섬기던 신을 다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온통 자기가 가져온 신들을 다 섬긴 겁니다. 암몬 사람 엄마도, 르호보암의 엄마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솔로몬에게는 유태인 하나님의 사람의 부인이 없었을까? 거기는 자식이 없었을까? 왜 르호보암이 꼭 왕이 됐을까? 여러분, 왜 그렇죠?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왜 그런 여인에게서는 자식을 해서 정통으로 하나님의 왕의 계승을 하지 않고 왜 암몬 사람을 엄마를 데려다가 그 자식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할까? 망하기를 작정한 겁니다. 안 되는 집안은 안 됩니다. 이게 절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암몬식으로 키웠겠죠. 암몬의 신을 가르치면서 키웠겠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도록 키웠겠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읽는 것처럼 설교 제목처럼 도대체 뭘 하고 살까요?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당장은 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십니다. 의미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없어도 괜찮고요, 조금이어도 괜찮고요, 덜 먹어도 상관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은 책임지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거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 힘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잘 됩니까? 안 되지.
하나님 믿고 가는 거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룬 것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싹 다 뺏겼습니다. 17년 동안 왕위를 제위하면서 5년 만에, 왕이 된 지 5년 만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온통 나라가 망할 징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